사도행적 제45장 로마에서 편지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주의 많은 환상과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친히 인정하였다. 복음 진리의 원칙들에 대한 그의 깨달음은 지극히 큰 사도들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분명하고도 충분히 깨달았다. 바울은 계시 중에 본 것을 모두 말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그의 말을 오용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나타난 것은 그로 하여금 지도자요 현명한 교사로서 수고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또한 후년의 교회들에게 보낸 기별들을 형성시켰다. 계시 가운데서 그가 받은 감명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품성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게 하였다. 그는 그 후 언제나 말과 편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과 힘을 끼친 기별을 전하였다. 이 기별은 오늘날 신도들에게 교회를 위협할 위험들과 그들이 만나게 될 거짓 교리들에 대하여 분명히 말한다. 그의 권고와 훈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도의 소망은 그들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었다. 바울은 이교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된 이들에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탄원하였다. 바울은 신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실 때를 바라보도록 격려하였다.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된 이 기별들은 모든 사람이 연구해야 하고 때때로 반복함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 기별들 가운데는 실제적 경건이 요약되어 있고 모든 교회에서 따라야 할 원칙들이 놓여 있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설명되어 있다.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에 기록한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에바브라가 그에게 전달한 기별을 듣고 골로새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음에 대한 기쁨을 말하였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 대한 그의 소망을 그와 같이 말하였다.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이상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높음에서 높음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들을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였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99 양인 하늘에 있는 무제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다. 그분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그분은 음식으로 원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사려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교의 행습과 가마에 둘러싸인 골로새 신도들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유일의 안전한 안내자로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께서는 기만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었다. 그분은 교회가 원수들의 박해보다도 이 악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었다. 바울은 거듭거듭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경고하였다. 신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위험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이 오류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고 원수는 그것을 사용하여 복음의 신앙으로 새로 나온 사람들의 영적 지각을 흐리게 하고 확신을 흔들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표준이시다. 그들은 그 표준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해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하였다.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이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었다.
그리스도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유정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원수는 고등 비평, 진화론,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 등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키는 추론적인 신조의 통로로 저의 마음을 돌린 까닭이다. 해부하고 추측하고 재구성하는 고등 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능력을 빼앗고 있다. 강신술에 의하여 군중들은 욕망이 최고의 법이며 방종은 자유요, 인간은 자신에게만 책임을 진다고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도가 골로새 신도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술적 성경 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사도의 음성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분명히 확언하는 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의 눈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며 밝혀주신 길로 꾸준히 전진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관념들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가 명상과 묵상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받아들이도록 초청하는 지식이며 이것 외의 모든 것은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모든 세대와 각 나라에서 품성 건설을 위한 참 기초는 동일하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된 원칙들이다. 유일의 안전하고 확실한 법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사도들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거짓 교리에서 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였다. 골로새 신자들은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에 이제까지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었던 신조와 행습들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였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서약을 지키려면 그들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악을 대적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호소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하였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변화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나 우리는 성경이 선언한 바와 같이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해서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정과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모든 입의 부드러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귀중한 공과들, 즉 구주를 옳게 대표하는 사람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목적의 단일성과 목표의 고상함을 보여주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다 높고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상에 대하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하여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영적 완전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죄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당신과 가까이 접촉하게 해주는 기도를 우리 입에 두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한 하늘의 대리자들을 활동하게 하신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에 접촉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의 발전에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 기도를 통하여, 경성을 통하여, 지식과 총명의 성장함을 통하여 그들은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할 준비가 갖추어진다. 순결하게 되고 성화된 인간들이
당신을 돕는 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큰 특권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